이어서 오늘도 종말의 표상에 관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적 종말에 관한 표상, 죽음을 위시해서 개인적 종말에 관한 표상을 몇 가지 짚어봤는데, 오늘은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에 관한 표상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다 중요한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몇 가지 소주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 뭡니까?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 꼭 다루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주제죠. 천년왕국.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잖아요. 천년왕국이 그래 뭐냐고. 성도가 종말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뭐 많이 들어보기는 하지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간 왕노릇한다는 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막 교파가 달라집니다. 또 이단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역사적으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난해한 종말론적 주제를 이해하는 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쯤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입장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예? 천년왕국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셔서 천년 동안 왕이 되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몇 가지 이제 입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선 전천년설이라는 거야. 전천년설이라는 말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일단은 공중 재림을 하신다 그러죠.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휴거가 있잖아. 휴거.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맞기 위해 공중으로 올라가잖아. 그게 휴거잖아.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 사이에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잖아.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휴거해서 공중재림을 하신 주님을 뵙고 어린 양 잔치를 벌였던 주님과 성도가 지상에 내려와서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분쇄하시고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전천년설의 프로그램이에요. 옳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도시대부터 3세기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서 사도들도 사실은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이런 종말 프로그램을 믿었다고. 그런데 4세기 어거스틴에 와서 어거스틴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건 너무 문자주의다. 어디까지나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상징인데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는 갑자기 쇠퇴했어요. 쇠퇴했는데 18세기에 와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 독일의 유명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계시록 주석을 통해서 전천년설이 맞다. 그래서 20세기 미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잖아. 침례교, 오순절, 또 근본주의, 또 성결파 이런 미국 내 크고 작은 교단들이 이 전천년설을 지지하면서 굉장히 20세기에 와서는 발전을 했고 그런 미국의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대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예요? 전천년설의 반대죠.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후천년설은 대단히 낙관주의적인, 그야말로 역사 낙관주의가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와 역사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발전하고 진보해서 마침내 천년왕국 시대에 돌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 시대의 정점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 낙관주의자들. 19세기까지는 굉장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퇴락을 했죠. 쇠퇴했어요. 사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역사에 대해 낙관주의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타락하고 망가지고 더 세상의 역사가 황폐해질 거라
요거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말세의 징후들인데, 이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역사가 진보한다. 역사는 그 온건한 쪽으로, 아주 아름다운 쪽으로 계속 진화한다. 그래서 마침내는 천년왕국 시대에 돌입하고, 그 천년왕국 시대의 말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영국 교회, 그 18세기, 19세기 영국 교회에서 주로 이 후천연설을 주장을 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빛을 잃고 뭐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다음 무천연설. 천년왕국 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 무천연설은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천년왕국을 철저하게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지금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교회 시대, 이 성령 시대, 지금 이게 천년왕국 시대다. 최초로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해석한 사람이 4세기 어거스틴이고, 그런 어거스틴의 입장을 칼빈이나 루터가 지지하면서 종교 개혁가들이 주로 이 무천연설을 주장했어요. 우리 장로교는 공식적으로는 뭘까요? 네, 이 무천연설이에요. 칼빈의 무천연설이에요. 그런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근본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교를 뭐 대표하는 개혁 신학자들은 다 이 무천연설이에요. 뻘고프라든가 뭐 아브라함 카이프라든가 바빙크라든가 보스 같은 이런 유수한 장로교 신학자들은 다 이 무천연설을 가르칩니다. 지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천연설은 그 천년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천년을 상징으로 봐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교회 시대를 뜻하는 것이다. 휴거라고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휴거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실 때 성도들이 뭐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성도가 죽으면 일단 천국 가잖아요. 천국을 가고 이제 주님이 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 그 기간,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황홀하게 사는 천국 생활을 하는, 그걸 휴거라고 이제 이해를 해요. 이 무천연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뭐 땅에 있는 성도가 졸지에 실종되듯이 하늘 위로 올라가서, 저 공중에 올라가서 뭐 주님과 더불어 7년 동안 어린 양 잔치 벌이는, 그걸 문자적으로 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 땅에 살던 성도가 죽으면 일단 천국 가서 잠정적으로 천국 생활을 하잖아요. 부활 때까지. 그걸 휴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또 7년 대환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7년 동안 이제 휴거를 해서 어린 양 잔치를 공중에서 벌이는 동안 이 땅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엄청난 이제 환란의 폭풍이 분다고. 그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련, 이걸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극심하게 성도들이 당하게 될 그런 순환, 이걸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노릇을 한다. 성도가 뭐 천년간 주님과 왕노릇한다. 이 말은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천국에서 성도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소천을 하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린다. 이걸 이제 성도들의 천년간의 왕노릇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초림에서 주님 재림 기간까지 성도가 소천을 하면, 천국을 가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이 누리는 영광을 거기서 향유한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옳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천년왕국,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종말론적인 표상인데 이렇게 이해가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옳으냐, 가장 성서적이냐, 신앙적이냐, 서로 이제 다 뭐 지가 옳고 지가 맞다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다 보면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천년설은 뭐가 문제예요? 지나친 문자주의가 문제지. 더구나 이 종말에 관한 성경의 진술은 뭐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하나의 계시니까,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묵시니까 문자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천년설은 지나치게 문자주의에 연연한다는 것. 그래서 완전히 성경을 그대로 그 추적을 하면서 문자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만든 게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그런 어떤 전천년설은 문자주의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 다음 후천년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낙관주의다. 그것도 성서적이지 않다. 오히려 성경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 현실이 망가지고 역사가 오히려 아주 뭐 그 왜곡된다고 했는데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에 대해 역사에 대해 낙관주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복음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이 역사를 진보하게 하고 우리의 현실을 진화하게 한다. 그래서 마침내
천년왕국에 이르고 그 천년왕국의 영화의 정점에 주님이 부활하신다. 터무니없는 역사 낙관주의가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성경적일 것 같지는 않다. 무천년설은 뭡니까? 무천년설이 이제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의 공식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인데, 전천년설이 지나친 문자주의라면 이 무천년설은 또 지나친 상징주의.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무천년설은 상징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천년왕국이라는 개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종말의 표상은 우리가 참 바르게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일단 무천년설이 우리 장로교 전통의, 개혁교회 전통의 이해인 만큼 이 입장에 기본적으로 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어거스틴과 또 종교개혁가들이 다 지지해 왔으니까. 불만 있으면 얘기하시던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대개가 이제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적인 입장에 서서 종말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거죠. 천년왕국설 됐죠? 네? 아마겟돈 전쟁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종말에 있을 인류사 최후 최대의 전쟁. 이것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고 그 대환란의 마지막 시점에 그 대환란의 피날레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유브라데 강이 일단 마르고, 그러면 그 마른 유브라데 강을 이제 건너서 동방의 왕들이 팔레스틴 아마겟돈으로 모입니다. 무깃도의 산, 그런 뜻인데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 이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황산벌 같은 곳이에요. 아마겟돈이 팔레스틴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장이죠. 갈릴리 서남쪽 스불론과 납달리 사이에 있는 평야입니다. 팔레스틴에는 평야가 별로 없잖아요. 유일한 평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아주 최대 평야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드보라도 여기에서 큰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전사에 빛나는 그런 승전을 거두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최후의 일전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대표적인 게 구약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 38장, 39장이 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인데 그 에스겔서는 이 전쟁을 뭐라고 하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잖아.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역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곡이라는 말은 곡은 마곡 땅의 괴수, 마곡 땅의 괴수를 말해요. 그리고 마곡은 중동 일대. 거기 보면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바사가 나오죠. 바사는 지금의 무슨 나라죠? 어느 나라죠?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잖아. 이란. 붓이 나오고, 붓은 뭐예요? 리비아. 고멜이 나오죠. 고멜은 폴란드, 체코. 도갈마,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동과 동북아파, 러시아까지 가세하는 거대한 연합군이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최후의 일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계시록 38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광풍같이 습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패합니다. 그들이 참패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곡과 마곡의 군대를 제압하고 소멸한다고 합니다. 무슨 뭐 핵전쟁을 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섬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인류사는 정말 고대부터 이스라엘과 그 중동이 계속해서 투쟁하고 갈등하고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오늘날도 여전히 뭐 세계 평화의 화약고고 그렇잖아요. 뭐 아주 불안하잖아요. 그 상태가. 그런데 이게 이제 마냥 간다고. 이게 마냥 가서 결국은 어디에서 종지부가 찍히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종지부가 찍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돼. 곡과 마곡의 군대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게 막 상대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광풍처럼 휘몰아쳐서 이스라엘을 그거 하려고 하는데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 곡과 마곡의 군대가 섬멸을 당해요. 그러면서 인류사의 전쟁이 끝나. 그게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날 최후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됐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언젠가는 터질 거 아니야. 언젠가는. 모든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을 지금 이란 봐. 에? 이란이 결국은 뭐 미국 노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는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전쟁에 지금 이제 뭐 유럽이 뭐 전세 미국이 다 들러리 서는 거지.
뭐 지금 석유 금수 조치 지금 내리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지금 더 악화가 되면서 올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냥 간다는 거야, 이런 갈등이. 이런 대립이 끝까지 가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종지부가 난다는 거죠. (666) 666이 뭐예요? 짐승의 수,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성경에는 지금 666이라고 되어 있는데 666이 아니고 666이라고 해야 맞아요. 600 단위의 수가 아니고 666이야. 왜 666이에요? 악한 영의 삼위일체거든.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이 악한 영도 삼위일체예요.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그래서 666이야. 영어도 보면 영어 번역도 666예요. 이 666이 사탄의 이름이고 사탄 고유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는요? 7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777이야. 777. 왜 7이에요? 7이 완전수니까, 만수니까. 그런데 하나님 수에 하나 모자라는 6은 사탄의 수, 마귀의 수예요.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면 하나님을 감히 넘보지 않았을 텐데 요 숫자 하나 차이잖아. 7이고 6이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은 천사가 사탄으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마에는 666 아니면 777이 찍혀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의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신령한 눈으로 보면 여기 뚜렷하게 어떤 사람은 666, 어떤 사람은 777. 그 13장, 계시록 13장을 보면 재밌다고.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 한번 보시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16절을 보면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 찍혀 있다는 거죠.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를 뜻하는 666.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마에 또 777이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사탄은 이 666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더 자기 백성을 이제 많이 만들려고 미혹하고 설치고 다니는 것이고, 또 성령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고. 그 특수한 뭐 이렇게 렌즈에 안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걸 선별하는, 요걸 확인하는, 할 수 있는. 그럼 대박일 것 같아. (14만 4천) 시간이 없죠. 14만 4천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안상홍 증인회, 또 여기 신천지 같은 곳은 이걸 문자적으로 14만 4천으로 이해를 하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간다. 맞습니까? 네? 이 사람들 주장으로서 맞죠. 자기들은 뭐 그게 절대적인 진리지. 그러니까 이 수에 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믿잖아요. 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의 고유한 수인 666이 나오고, 이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수인 777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이제 각인된 사람의 수가 14만 4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천은 뭐예요? 그 이후에 세상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의 상징수로 많은 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개수적인 의미나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를 망라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 개수적인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다. 문자적인 수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12지파, 12사도, 교회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무슨 통일교나 안상홍 증인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건 아전인수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숫자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